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 그때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오늘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흘리신 눈물입니다. 자, 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금년 들어 사순절이 어제 시작이 됐지만 오늘 또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오면서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두 손과 두 발을 완전히 못에 박힙니다. 그러면서도 아픔을 참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극한 아픔과 고통을 치를 때 예수님은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십자가에 위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부르짖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아픔을 참아내셨지 십자가 위에서는 눈물을 흘렸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치는 걸 앞두고 대적들에게 체포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확실하게 이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때는 언제인가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심과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이거를 한문용어로 성육신, 또 영어로 보면 인카네이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낮아지심과 연약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그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고, 육체의 욕구,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을 다 느끼게 됐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셨다는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걸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구만리장천 저 하늘 밖에 계신다든지, 그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럼 인간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을 정말 알고 계실까, 느끼고 계실까?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 모든 것을 감내를 하지만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동정을 해주셔서 어떻게 왜 그러느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정,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이렇게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체험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힘든 모습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 여러분 육체에 계실 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할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육체에 있을 때, 앞으로 육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치료해야 될 그거를 누구도 당하지 못할 그걸 당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며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이거는 뭘 말씀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고 죽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께 기도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현장에 그대로 펼쳐주실 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어지는 그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아직 지금 십자가 안 졌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도 않았잖아요. 아직 채찍에 맞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죽으시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엇까지 바라봐요? 부활까지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험악한 자리.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것, 나 혼자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후로 이 목숨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게 어디까지?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가고 이기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저 제자들 9 제자들 기도해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더 조금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은 인생에 정말 가장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말하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서 보면은 제자들은 자고 또 자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라 하고 마지막에 3번째 제자들을 깨울 때는 봐라 이제 때가 이르렀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이 앞에 있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을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사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감당을 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게끔 제물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거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있을 때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들어가면서 다른 때는 먹고 살기 바쁘고 매일매일 바쁘고 하루 일 끝나고 나면 저녁에 들어와서 먹고 저녁 먹고 잠자기 바쁘고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을 언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 부활 직전까지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을, 십자가의 고난을 채찍맞아 그 고통을 치름을 우리가 깊이 깊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 영혼 가슴 가득히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묵상이 되고 그 흔적이 내 속에 있는 만큼 부활은 새롭게 능력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 앞으로 고난주간 부활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은, 부활의 찬란한 승리는, 위대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냐? 죽음 다음에 와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산 자가 조금 아픈 걸 이걸 부활이라고 안 해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안 해요. 죽은 자가 부활을 해요. 그럼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기 전에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십자가의 여정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엔진이 있고 비행기의 엔진이 있고 배, 선박의 엔진이 있잖아요. 그 엔진이 돌려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심장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 엔진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속에, 이 영혼의 가슴 속에 기독교의 핵심 엔진, 십자가 부활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육체에 계실 때,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부활시킬 이에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하반절 같이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떠냐면 심한 통곡할 리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는데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인간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인간의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자기가 안고, 죽음을 안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그런데요. 죽음을 죽이면 죽음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겐 모두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을 죽여버리면, 죽음을 없애버리면 죽음이 없잖아요. 근데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안고 죽어서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표현으로 정말 십자가의 죽음, 그거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사실 누가의 제자는 어떻게 누가복음 하냐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눈물과
땀과 피가 완전히 섞여서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용법이 4개가 겹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새벽 예배 나왔을 때 힘쓰고 기도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애쓰고 기도했다. 더욱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4개 중에 하나만 해도 강조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4개를 강조용법을 4개를 써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 어떠냐면은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져버려가지고 땀이 나올 때, 눈물이 쏟아질 때 어떠냐면 이 땀이 떨어질 때 피가 섞여서 떨어지더라. 어떻게 기도했길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이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심각한,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려운,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실제로 땀이 떨어질 때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어떠냐? 마가복음은, 지금 마태복음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는 거죠. 다른 마태라는 저자는 어떠냐, 세금 걷다가 와갖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제자마다 보는 눈이 있는데 마태는 매우 고민하고 이걸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의사라 세밀하게 땀방울이 떨어질 때 피가 섞여 떨어지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요. 그럼 마가라는 제자는 어떠냐면, 자,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내가 감당하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너무나 험악한 걸 피하기를 원하기를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요. 이 기도에.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 고통과 그 험악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진정한 소원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이 기도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시기 위하여 사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아신 거지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다 감당을 해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완성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결국 어디까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일에게 위하여, 건지실 분을, 그분 하나님께,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활까지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까지 이루어내시는 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그걸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존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인생 이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에 잠깐 와서 소풍처럼 살다가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이 잠깐 7, 80년, 100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나를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 부활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순절을 보내고 인생을 값지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냐.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잠깐 와서 영원한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 크게 보면 이 세상에 와서 눈에 보이는 거를 영원한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건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전도, 선교, 구제하고 영혼 사람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게 우리들의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귀한 의미와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넘치게 이 시대와 세상과 죄와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나라도 살리고 한국교회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개인도 살려내는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시키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 부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영혼 가득히 함께하여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십자가 부활로 그때그때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